할렐루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남선교회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자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 같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입니다. 제가 절실하게 느끼며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아름다움. 오늘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안 해서 제가 1부 9시 예배 설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면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정말 우리 남선교회원들이 정말 나이야 이제 뭐 중년 노년을 이렇게 바라보시지만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그죠? 마음은 청춘인데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오늘 일부 예배 때 봤던 본문을 봤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사실은 이제 이 간증과 같은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PPT에 있죠. 색깔이 이쪽에 잘 안 나왔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먼저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화요일 날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란에 이 서정진 이 회장님의 기사가 나와서 읽고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오늘 우리 남성교원들에게 좀 도전이 되는 간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셀트리온은 이제 기업인데 이 서정진 회장님은 금년 63살이시네요. 63살이신데 청주에서 태어나셔서 건국대를 졸업하시고 1983년도에 삼성전기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한국 생산선 본부로 옮기고 또 대우자동차에 임원이 되셨다가 2008년 외환위기 때 이게 MIF 같으네요. 그때 퇴직한 후에 동료들하고 넥솔이라고 하는 바이오 업체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인 셀트리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회사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몇 대 기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서정진 회장님이 지금 삼성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포퍼스라고 하는 그 경제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첫째 부자는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부자가 이 서정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 빼고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잖아요. 재산이 얼마일까요? 10조입니다. 이 회장님의 재산이 10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조금 하면서 계산이 좀 될는지 모르는데 10조 그러면 우리하고는 계산이 안 되네요. 10조. 예? 억이 1000개 모여야 1000억이고 1000억이 10개 모여야 1조야. 예? 계산이 되세요?
100억이 10개 모여야 1000억이고 1000억이 10개 모여야 1조라고. 그게 10조라고. 10조. 우리 내역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빼고 우리는 두 번째 부자. 이분이. 셀트리온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다. 우리 오승환 집사님이 저 회사를 다녀. 회사 직원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평균 나이가 33살이랍니다. 남녀의 비율이 5대5, 남자 반 여자 반. 4,500명. 많지는 않아요. 대기업. 오 집사님 몇 대 기업이야? 셀트리온이 지금? 30대도 안 들어갔죠? 30대 기업에도 못 들어가지. 그냥 겉으로 보기엔 중소기업인데 이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회사도 회사지만 저는 이 서정진 회장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문에 소개된 걸 이렇게 소개를 간증처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국민일보 기자가 이 서정진 회장님에게 요즘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제 이랬어요. 회사 평균 나이가 33살인데 우리 세대보다 능력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실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살하고 여기 50살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누굴 뽑아요? 이게 현실이요. 30살하고 50살 있으면 이런 회사에서는 50살을 안 뽑아요. 30살을 뽑지. 물론 경력도 있고 경험이 있지만 미래가 있거든. 속된 말로 빼먹을 게 있거든. 여기는 나이로 들었다고 경력 있다고 대우만 해달라고 그러지만 젊은 층들은 대우가 적어도 내가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회사, 이런 사람을 택하죠. 응?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도 비전도 없다고 힘내라고 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젊은이들을 믿어주는 일부터 그래요. 전 세계 할 일은 널려 있고 어느 나라 젊은이보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자신감을 주고 도전하라고, 쓰러지면 일어나라고 말해주고 싶다. 30%가 노력이고 70%가 복이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은 도덕책, 성경책에 쓰여 있다. 성경책에. 성경에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 돼 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떤 면에서 뛰어나느냐?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에게 감탄한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똑똑하다.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 서정진 회장님은 자신이 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했다. 모태신앙인 그는 예수가 내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떳떳하라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 20대 때, 젊었을 때, 청년 때 롤 모델이 누구냐? 수시로 좀 바뀌었지만 지금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7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다. 저와 우리 회사를 위해 천일 철야 기도를 하셨다. 3년을 겨울에 집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불 꺼진 교회에서 기도하셨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컸다.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은 본인이 직접 쓰신 신구약 필사 성경을 쓰신 모양이에요. 본인이 직접 쓰신 신구약 성경 한 권인데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보다. 기성세대들이 반성할 점이 있으면 뭐냐? 아들, 딸들이 자기를 존경하는지 생각해봐라. 어느 집이든 자식을 사랑한다.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존경하는가? 이 서정진 회장님은 지금 저 분당의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분당 소망교회 집사님이셔요. 20년째 그 교회를 다니시네요. 언제부터 신앙을 가졌습니까? 모태신앙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독실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노력을 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체험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솔직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가 샤머니즘으로 흘러가면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다. 샤머님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거는 조금 좀 이렇게 거부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도 있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없습니다. 원망한 적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뭐를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스님이 염불하듯이 주기도문을 100번이고 200번이고 낭송합니다. 스님들이 염불하듯이 주기도문을 막 그렇게 암송을 하신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를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는 말은 없습니다. 세 끼 양식을 줘서 감사한데 나한테 실수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한 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이탈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이분은 주기도문을 사랑하는 분. 그 주기도문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문 나눠드렸죠? 그 바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넘어가고,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행복은 자기 주변을 행복하기로 노력할 때에 오는 선물입니다.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았을 때 행복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행복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할 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했더니 가족이고 직원들이고 이 나라입니다. 인생에 좌우명이 있다면 뭡니까? 청소년 시기에 아버님이 해주신 말인데 예수가 내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떳떳하면 하라. 이것이 아버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적도 있고 방탕한 적도 있고 좌우명을 잃어버린 적도 있지만 지금도 그 얘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천당 가라고 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다 남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고맙다, 미안하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좋아지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3명뿐이라고 하면 인생 잘못 산 겁니다.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언젠가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실천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대요. 며느리 사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랬대요. 근데 손을 못 들더래요. 그래서 며느리부터 사랑하시라고 했답니다. 교회를 머리로 다니지 말고 봉사활동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라 했습니다. 생활의 종교를 해야지 모임의 종교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게 기도입니다.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 교회 잘못 다니는 겁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쭉 읽으면서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시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또 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교훈을 마음에 담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이분 참 복이 있는 분이고 복을 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런 회장님을 두신 우리 오승환 집사님은 참 복이 있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PPT 그림을 한두 가지 보여줬어요. 자, 제가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름했는데, 자 보시면 태어나서부터 젊은 시절이 있어요. 그렇죠? 젊은 시절. 저는 저게 청소년들한테 청소년기라고 했는데, 장가가기 전까지는 애들이지 뭐예요. 그렇죠? 장가가고 나면 어른 취급받잖아요. 아이고 결혼했는데 내가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미안하네. 결혼 전까지는 애들이 다 청소년.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청장년기에 들어갑니다. 그 지나면 이제 장년, 거기에 더 지나면 노년기에 들어갑니다. 인생의 단계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100세 시대에 노년기 점점 올라가는 거 아시죠? 뭐 60세에 뭐 은퇴하는 뭐 65세까지 해달라. 이제 65세 뭐 경로 우대증 나오는 거, 아이고 벌써 내가 이런 거 받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70세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점점 건강해지시고 좋아지시는 거죠. 자, 인생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저렇게 그림에 보면 뭐예요? 잎사귀가 푸르르푸르, 그냥 그야말로 푸를 청자, 푸른 시절이요. 푸른 시절. 그 다음에 그 지가 나가면 뭐예요? 꽃 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자, 꽃의 시대가 지나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나면 뭐가 생겨 이제? 씨가 생기고. 물론 다 저렇게 딱딱 맞는 단계는 아니지만, 저 씨앗 옆에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낙엽이라고 보이나 몰라. 씨앗 옆에 지금 낙엽이 있어요. 낙엽. 나무로 인생을 치면은, 식물로 인생을 치면 이렇게 새싹에 돋아나서 푸릇푸릇할 때, 여기 강단에도 보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게 보기 좋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보기 좋아서. 물론 이놈들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겠지만 푸릇푸릇. 죽은 조화가 아니어서 더 좋지만은 생생하게 살아있어 푸릇푸릇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저렇게 옆에 또 꽃이 핀단 말이에요. 꽃이 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이 피기 전에 세상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세월호 타고 가다 아이들이 배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한마디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인생도 있어요. 꽃을 못 피우지만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죠? 푸르름으로 끝나는 거. 그냥 푸르르게 하는 이 자체가 목적인 나무들도 많습니다. 꽃은 상관없어. 꽃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목적이 그냥 푸르른 거야. 근데 이제 꽃을 피우는 게 있어요. 꽃을 피우는 게 그 식물의 목적이라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죠? 꽃을 아름답게 피워야 돼. 꽃을 피워야 돼. 근데 또 어떤 나무는 꽃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열려야 돼? 열매가 맺혀야 돼.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혀요. 지금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직 푸르름을 가지고 있을까? 뭐 젊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꽃도 펴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떤 본성이 있냐면 번식에 대한 본성이 있어요. 자식이 없이 쓸쓸하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것보다 내 자식들, 뭐 손주들 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건강하셔서 장수하셔서 증손 부으신 분도 계셔요. 우리 친구 곽태원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90 몇 살이신데 증손주를 여러 보셨는데 증손주가 몇 명인지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많으셔가지고. 예. 정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자식들이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렇게 후손들이 씌워진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식물도 그래요. 그냥 꽃만 피고 끝나는 것도 있지만 열매도 맺는. 어떤 경우에는 씨가 중에 씨가. 예. 열매 따먹고 끝나는 거지만 그 열매 속에는 씨가 또 숨겨져 있어서 또 그 씨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싹을 틔우고 또다시 번성에 번성을 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도 번성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는 나 한 사람 나 예수 잘 믿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까 봤던 본문 말씀 여기 청년이여 말씀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도전을 좀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우리 청년들은 이거 아까 이제 오전에 제가 보여줬던 거예요. 그 다음 PPT 보면 부사님 제가 젊음의 때라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오후 예배는 제가 인생의 때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제가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했는데 칼도 한쪽 칼은 칼 등이 있으니까 좀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날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양쪽으로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막 전쟁터에 같은 데 이런 데가 뭐 양날 뭐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 날하고는 다르다. 인생은 항상 양날과 같은 칼의 양날과 같은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품고 산다. 그것은 도전과 유혹이다. 도전과 유혹이다. 요즘은 뭐 우리 여자분들도 이렇게 생활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남자분들이야 뭐 이건 뭐 항상 이렇게 본인들이 또 일을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에 늘 이렇게 근접해 있는데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이런 양날의 칼에 대해서 항상 정말 이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뭐냐? 도전하는 거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도전이 뭐예요? 뭘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없잖아요. 안 해본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던 일도 해봐야 되고 끊임없이 나의 삶에는 도전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스트레스도 있어요. 이제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섣불리 이게 도전을 참 이렇게 그 칼 것을 잘 안 잡으려고 하는 게 왜냐면 도전했다가 안 될까봐 실패할까봐. 그러니까 그 칼날을 무서워합니다. 예.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면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해서 했을 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를 아예 안 하려면 도전 안 하면 돼요. 근데 성공하려면 도전해야 되고 실패를 한두 번 또 여러 번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은 도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고 선물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정말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 어려운 일을 내가 못하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이라고 하는 건데 유혹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전에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유혹이 많이 있다. 요즘 아이들이 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결국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유혹은 물리쳐야 되거든요. 유혹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리치는 거예요. 도전은 부딪혀야 되지만 유혹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원들도 세상 사회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유혹이 있을 터인데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을 잘 물리쳐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러한 인생의 도전과 유혹을 겪은 사람들, 뭐 이런 것을 안 겪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도전에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도 했고 그 분야에 전문가도 됐고 내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뭔가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거거든요. 또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게 다 유혹에 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순간에 정욕과 즐거움 때문에 받아들였다가 이제 그 유혹에 넘어졌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자신도 그러하거니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저기 5사람만 딱 언뜻 떠오르는 5사람을 얘기해 줬어요. 자, 첫째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뭘 받은 사람이? 도전한 사람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졌던 사람들. 예? 우리는 아담과 하와 덕분에 이렇게 참 불행을 겪고 삽니다.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조상 잘 만나면은 조상 덕에 참 뭔가 길을 피고 살 터인데 저 아담과 하와 조상 둔 죄로 우리가 참 고생수고가 많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불행이 오게 된 거예요. 자, 모세는 유혹입니까? 도전입니까? 유혹보다는 도전이죠. 막 마음에 끓어오르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성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 죽였으니 실패한 거죠. 그 분노를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지만 40년은 종처럼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혹에 대한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셔서 80세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애굽에 보낼 것이다. 아멘 하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전한 거예요. 내가 너를 쓰리라. 결국 순종해서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은 도전입니까? 유혹입니까? 뭐 다 곁들여서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도전했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랬더니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얻어맞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오해받고 들어가고 굉장한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결국 승리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도 받았단 말이죠. 그 아내의 유혹받은 그걸 물리쳤어요. 물리치니까 또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전과 유혹이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올 때
그 잘 조절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정말 그냥 구경만 해도 되는데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마음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불의에 대한 것을 참지 못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야말로 도전이죠.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나가니까 다윗의 물맷돌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도전이 필요하단 말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전에도 우리 황영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주는 유익 가운데 부족하니까 겸손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낮추시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거꾸로 뛰려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 좀 있을 때 질에 엎드리는 게 좋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안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넘어져서 엎드려서 살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겸손과 기도, 거기에다가 동역자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마음에 확 와닿기를, 제가 미리 1번 겸손, 2번 기도해놓고 3번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요? 제가 능력 그렇게 적어놨어요. 능력이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동역자로 나가시더라고. 근데 최고의 동역자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주시는 힘이고 성령은 직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도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골리앗도 쓰러뜨리시고, 자, 그다음에 다니엘도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귀족이잖아요. 조금 건방 떨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를 훈련시키시는데 유혹이죠. 왕의 진미를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얼마나 좋아요, 대우받고. 그러나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니까, 유혹을 뿌리치고 나면 고난이 옵니다. 무슨 고난이 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라도 머리털 타지 아니하고 사자 입을 막아서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이런 삶의 도전과 유혹을 잘 조절을 해서, 도전이다 싶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이건 유혹이다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든든하게 세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면 뭐가 있나?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젊었을 때가 얼마나 좋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나이보다 적게 부르면 좋아하실 분들만 모여서 저더러 누가 아이고 이제 한 45 정도밖에 안 보이시네요. 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제가 금년 회갑인데 45 정도로 보면 아직도 내가 젊구나. 이거 싫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가 다 젊게 보이려고 굉장히 투자를 하잖아요. 젊게 보이려고. 근데 내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죠. 그래서 이왕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은 것은 젊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있어요. 젊을 때 힘 다하여라. 이거 찬양이죠. 그 찬양이죠. 젊을 때 힘 다하여라.
시간 나고 여유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더만 은퇴하고 누가 와서 일해달라는 사람 없고 그러면 시간 무척 남아. 근데 시간은 남는데 뭐가 없어? 건강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바쁘다고 핑계하면 안 돼요. 예, 바쁠 때가 가장 왕성할 때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시간은 나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건강을 잃었던지 능력이 없던지 그런 거예요. 바쁠 때 목사님 저 요즘 너무 바빠요. 그때 쓰임 받을 때요.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목사님 내가 시간 나면 할게요. 좀 여유 생기면 할게요. 천만의 말씀. 예? 목사님 요즘에 제가 너무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와서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가진 게 돈밖에 없네요. 이거 좀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 못 봤다니까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려고 그러니까 뭐 되겠어요. 응? 내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간 보내는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자기를 꾸미는 일,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이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젊어 보이려고. 예. 근데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젊은 그 자체가 재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메가다 장군 얘기를 했는데 메가다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 상태이다. 붉은 뺨이나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상상, 감정, 생명력에 달려있다. 청년은 용기로 비겁을 이기며 모험으로 앞길을 안다. 이게 청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이는 뭐라고요? 나이는 숫자. 나이는 숫자라고 그러지 그걸 나이를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나이라고 하는 인생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은 청춘 이런 것처럼 생각이 젊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잘 안 따라주고 정말 이렇게 순발력이 떨어졌지만은 마음은 생각은 청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젊어야 되고 자꾸 과거를 옛날 지난 날을 자꾸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꼰대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에? 야 나도 왕년에 다 그거 다 해봤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꼰대라고 하는 말이 영국 BBC 방송에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을 영국 BBC 방송에서 그걸 취재해가지고 도대체 꼰대가 어떤 의미냐 그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요. 예. 학교 가면 꼰대 대표가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 흠말 또 오고 잔소리 또 오고 아이고 저 꼰대. 교회에서도요 우리 어른들이요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 소리 들으면 피곤해요. 싫어합니다. 그 소리를 안 듣는 방법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애들 둘 나와서 간증하는데 다 배고프다는 얘기하잖아. 별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련회 가서 약간 뭐 많이도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좀 통제에 들어가고 뭐 약간 좀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자유로움을 분출이 안 되니까 그 먹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집에서는 갖다 놓고 먹어라 해도 안 먹는 놈들이 그런데 가서 배고프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봐요.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결론 다시 보여주세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요한일서 2장 14절인데요. 아까 읽었던 이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좀 밑에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비들이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젊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강하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약골인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 아이들이 약해요. 몸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힘든 뭐 일은 그만두고 애들이 막 이렇게 좀 운동장에서 막 뛰고, 막 우리 어렸을 땐 막 산으로 들러 뭐 무서운 거 모르고 막 뛰어넘고 막 그냥 다치는, 뭐 다치면 다치는 거지 뭐 진짜 어른들이 겁이 날 정도로 막 놀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온실에 그냥 그냥 화초처럼 공부한다고 사실은 자꾸 내놓고 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몸이 애들이 약한 면이 있어. 거기다가 마음도 약해.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고 뭐 이렇게 응양하니까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이것도 너무 약해. 그게 믿음이라도 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부족하고. 자식들이 약하면 누가 걱정해?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자식이 병들면 자식 입장에서는 그 불효하는 거예요. 불효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건강해야 일단은 부모님들이 마음 편안하죠. 자꾸 계속 아프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강건해야 돼요. 병들면은 하나님 보시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뭐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까지 그 뭐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거 왔다 가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병은 나 이제 뭐 공부하기 싫네, 교회 다니기 싫네, 예수 믿어봐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이거는 세상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 오늘 저와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해줬는데요. 노루하고 사자가 있어. 노루가 사자 잡아먹습니까? 사자가 노루 잡아먹어요? 물어보나 말이죠. 노루하고 사자가 있는데 노루가 지휘관이 되어서 통솔하는 사자의 군대보다 노루가 대장이야. 근데 밑에 수하에는 사자들이 쫄개들이요. 이런 군부대가 있고 사자가 지휘관이요. 대장이야. 근데 밑에는 노루들이 군대야.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노루가 대장이고 부하가 사자인 군대하고 사자가 대장인데 노루가 부하인 군대하고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숫자적으로 뭐가 더 많은 게 계산을 안 해보셨어요? 노루가 대장이고 여기는 맨 사자라니까. 여기는 대장이 사자인데 이쪽은 맨 쫄개들이 노루라니까. 이게 둘이 싸웠어. 어떤 게 이겨? 예, 이 부하들만 보면 사자가 강한데 리더,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대장이고 노루가 군대인 것보다 사자가 대장이고 노루가 군대인 군대가 더 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싸움 붙여봐서 할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 같지 않아요. 다 노루 새끼 같아. 다 양이야. 약하기가 그지없고 병든 것도 몇 마리고 다리 저는 것도 있고 저기 뭐 너무너무 부족해. 근데 우리의 대장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세우고 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 예수님, 아이고 비키셔 예수님. 그따위로 하려면 그만두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사자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있고. 이건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스스로 망해. 서로 잘난 체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대장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지들이 다 대장이 돼가지고 거기는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그 뭐 눈에 보여? 그분이 뭔데? 이런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강한같이 육신도 강하고 모든 범사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승리의 비결이 그렇습니다. 밑에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되. 흉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 힘부르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한 게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에 사로잡히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예뻐요? 흉악해요? 난 귀신 들린 여자 치고 이쁜 여자 하나도 못 봤어. 아이고, 일단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그냥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아이고 못 살아. 마귀 들린 남자들, 마귀 들린 사람 착해요, 악해요? 1%도 선한 게 없어요. 악함으로 가득합니다. 못된 짓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흉악한 것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복음 못 듣게 하는 게 교회 밖에서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복음 못 듣게 합니다. 전도 회방합니다. 어떻게든지 마귀 사단은 예수 안 믿는 자기 수하에 종부리는 그 노예같이 자기 종부리는 그런 인생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 못 듣게 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이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는 또 역사합니다. 이제 일단은 놓쳤잖아요. 일단 마귀 쪽에서는 한번 실패한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떨치는 거, 하나님 등 돌리게 하고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교회 다녀도 별로 좋은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오전에 해줬는데, 어느 병무청에서, 병무청이 뭐예요? 군인들 이제 이 관리하는 이제
부서가 병무청인데 병무청에서 꼭 하는 일이 뭐 있냐면 20살 된 남자 아이들에게 신체 검사를 통해서 군대를 갈까 말까 이걸 결정한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남자분들 해보신 분 계시죠? 많이? 옷을 다 입고 하나요? 저 할 때는 팬티만 딱 입고 싹 벗고 했어요. 요즘은 윗다리까지 입히더만. 어떤 이제 청년이 팬티만 입었는데 자기 몸에 태극기를 딱 돌리면서, 야, 애국자가 따로 없네. 태극기를 딱 돌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당장 지금 군대 보내달라. 나 이렇게 건강하니까 신체 검사도 필요 없다. 총도 필요 없어요. 나 맨손으로 저 북한 군들 다 때려 죽일 수 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하는 군의관이 저렇게 소리를 방방 지르고 난리를 피니까 군의관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놈 미쳤구먼. 저 제정신이 아니구먼.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막 그러던 청년이, 군의관님 그걸 좀 거기 밑에다 써주세요. 그걸 좀 거기다 써주세요. 미친 놈, 정신 나간 놈, 그거 좀 써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 가기 싫어서. 군대 가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게 낫습니까? 군대 가는 게 낫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안 하려고,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어떻게든지 군대 안 가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십자가 안 지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좀 힘든 일 안 하려고 자꾸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유혹도 물리쳐야 되지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 힘주셔서 능히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원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보면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참 인생이 그야말로 녹록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 뭐 살기 좋은 세상, 말이야 살기 좋은 세상이지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어디 쉬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생활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 여성들도 피부로 느끼잖아요. 내가 가서 고생해 보니까 우리 남편 고생하는 거 알게 되잖아요. 서로 마찬가지. 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잘되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